기독교 신학에서는 선행은총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선행은총. 그러니까 앞선 미리 선자에 행할 행자, 그 다음에 은총이라는 말은 아시죠? 그러니까 은총이 이미 있었다라는 말이 선행은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죠.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선행은총의 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데 이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행은총의 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곁에 계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도무지 안 계신 것 같아. 멀리 계신 것 같아. 내 기도는 전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아닌가 서운한 마음도 들고 게다가 교회에서도 나를 안 알아줘. 항상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내 존재감이 인정이 안 돼.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상심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지 않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냐? 화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편 63편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이 시편 63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는데 오늘 시편 63편은 그런 신자들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수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그 사람들이 르비딤에서 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해라.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잊지 말도록 해라.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모세와 지도자들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기억이 우리 오늘의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뭘 먹었냐면 짬뽕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먹는데 이 짬뽕을 먹는데 혼자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먹는데 말이죠. 근데 그 양파를 춘장에 찍어서 입에 딱 넣는 순간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시절에 학생회에서 무슨 일이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오늘 학생회 임원들 저 앞에 중국집 가서 짜장면 짬뽕 먹어라 이렇게 해서 단체로 몰려가서 거기서 짬뽕을 먹을 때 입에 넣었던 그 양파 맛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찍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그 짬뽕을 섞으면서 얼마나 환하게 웃는지 제 인생에 제일 환하게 웃는 것 같은 사진이 아직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짬뽕을 교회에서 일하고 먹던 그 기억을 소환해내면서 저 혼자 흐뭇하게 짬뽕을 국물까지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옛날 기억을 소환해내는 가오고 끄집어내는 가운데에서 제가 오늘 혹시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열심히 충성할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짬뽕 먹는 것이 별스럽지 않은 일이 됐지만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학생들이 일을 하고 난 뒤에 짬뽕 먹으라 하면 1년의 큰 경사 중에 경사였습니다. 너무나 큰 행사라서 집에 가서 일기장에 오늘 교회에서 짬뽕 먹었다 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해서 끄집어내서 오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기억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기억들은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2번, 3번 이야기하면 이제 그 얘기 꺼내면 다 문 닫고 다 떠납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흐뭇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 가까이 따른다라는 말은 말이죠.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는다는 말이에요. 딱 달라붙는다. 멀찍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붙는 게 아니라 딱 달라붙는 거예요.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스토커 같은 그런 기분의 행동입니다. 늘 집착하고 쳐다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옆에 있고 이런 스토커 같은 거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로는 이 가까이 따르리니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이 말 아세요? 껌딱지 아시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 63편 8절에 가까이 따르니라는 말은 여러분들 거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에 거기 적어 놓으세요. 껌딱지라고 목사가 가르쳤다. 껌딱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것. 그렇게 우리의 과거의 좋은 기억들이 우리를 주님과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억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시인은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윗의 시고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왜 있었느냐? 도망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기뻐하면서 내가 더 우리 하나님 곁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야지, 이런 결단을 하는 내용의 시편이 63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옛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내가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지내겠다. 그 시인의 고백이 63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다윗의 갈망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를 찾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한여름의 열기로 또 기근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땅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생명력이 소진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망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 시인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주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황폐한 땅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앙모하고 주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갈망하는 이유가 뭐냐?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망하는 이유는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이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게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은총을 떠나서, 은혜를 떠나서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활동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바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적인 생명보다 내가 하나님과 은혜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 나눌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말씀을 보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은혜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만큼 소중한 거 없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생명보다 귀함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주의 인자하심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제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코가 다쳤다며, 부러졌다며.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길래 그래? 기분이 싹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알아. 그러다가 큰 코 다치기 쉽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그런 일로 전화를 하면서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저를 가르치시고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는 분들이 곁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저를 가까이 하고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를 좋아하시는 까닭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시고 또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주실까? 내일은 나에게 어떤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내일은 내일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않았던 기쁨을 주시려고 준비를 해주고 있다, 기대하고 잠자리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얼마나 멋진 삶이 우리에게 열려질까? 우리 인생의 때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 그걸 생각하도록 만드시고 어느 때가 하나님 만나기 제일 좋은 때인지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시고 어김없이 그 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기 제일 좋은 때, 나를 찾아오시기 제일 좋은 시간, 장소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요. 사람을 자기 격분한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죽이고 난 뒤에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을 간 이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빈들에서 목동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셨잖아요. 사실은 그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 생활을 할 때 모세를 만나면 힘도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더 잘 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고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야말로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목동인 모세를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쩌면 고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힘든 시간과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감사하고,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모른다는 거죠. 내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를 소성케 하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귀한 예배를 여러분 시간마다 드리시면서 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복받쳐 올라오는 이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 말씀은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은 우리가 제일 먹기 좋아하는 음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맛있는 게 뭐죠? 여러분 각자 맛있는 게 있으시죠? 그렇죠? 예. 어떤 분은 생선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육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채소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육고기를 좋아하는데 채소를 좋아하는 척하고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한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여러분 제일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제일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걸 줬어 이러면서 드시는 분 있습니까? 맛있는 걸 먹고 난 뒤에 커피숍에 가가지고 또 달짝지근한 치즈케이크나 티라미수 같은 거를 하나 탁 사가지고 커피와 함께 먹으면서 다 어떻게 하느냐, 얼굴 표정들이 다 행복해요. 맛있어. 이런 케이크는 여기밖에 없어. 이러면서 행복해하면서 드시죠? 그렇죠? 저는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계란 2개를 꺼내 놓고 물을 끓이고 이제 라면을 꺼내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혼자 신문을 보면서 먹습니다. 먹는데 그 먹는 녀석 이름이 뭐냐면 진순이입니다. 진순이. 진라면 순한 맛. 그 녀석을 한 마리를 계란 2개와 먹고 나면 아침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제 발걸음을 가볍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집사람이 부엌에 왔을 때에는 전혀 진순이 냄새가 나지 않게 해놓고 나옵니다.
그렇게 먹고 나면 행복한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었을 때와 같이 내 영혼이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 얘기를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기억, 그리고 하나는 묵상입니다. 기억은 과거의 은혜를 끄집어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고 오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내 영혼이 가장 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먹은 것과 같이 감사하고 만족해서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갈망하는 자세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시인은 옛날 받은 은혜를 끄집어내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더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내 것으로 만들고 과거에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해내서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만족합니다. 이게 오늘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디서? 침상에서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침상의 은혜를 여러분의 은혜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이 기도의 자리였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기도자는 확신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기억과 묵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붙든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껌딱지라고 하는 말씀과는 좀 달리 3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주를 가까이 따르니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8절의 말씀 따르니라는 말씀은요, 껌딱지라는 말도 되지만 또 어떤 관계를 얘기했냐면 굉장히 사이가 좋은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뭘 하나 사야 될 일이 있어서 사러 가는데 저의 아래층에 사는 부부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지나면 가면 막 이렇게 아우라가 막 이렇게 나타나. 여자분은 머리가 하얘가지고 동네 다니시다가 머리가 하얀 분이면 아, 목사님 댁 아래층에 사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분은 남자분은 한 70, 한 두세 살 되셨고 여자분도 한 60, 한 6, 7 되셨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가는데 두 분이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했겠어요? 왜 고민했겠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아니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부부가 걸어갈 때 두 손을 꼭 잡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부가 오신 분들은 가실 때 두 손을 꼭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민집사님 계시네요. 네, 두 손을 꼭 잡고. 김범규 장로님 오셨습니다. 네. 주를 가까이 껌딱지처럼 좋은 관계의 부부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걸어가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시인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끄집어내야 될 기억 중에서 제일 큰 기억은 뭐냐? 저는 여러분이 기억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또 그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억을 끄집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확신을 날마다 선포하시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주님 앞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가까이 붙들어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옛날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오늘 나에게 또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